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위치에 처해진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주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쉬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은 원망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우리들 되길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지만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은혜만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원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1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하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은혜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 것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와 함께 그저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보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또 실황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하게 하신 또 하나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세계 각지에 핍박받는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복음에 근거한 행위가 아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를 한 것을 지적하셨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과 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기록한 서신이고 또 지난주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이 잘못된 이단 교리를 배격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 또 사대 비잔티움 그리고 빌라델비아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수도인 이 버가모,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이 버가모의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아주 알찬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지역이었는데요. 지리적으로 보면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피혁, 제약품, 청동 제품 이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또 아시아와 또 동방의 이런 물품들을 교역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발전했냐면 이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무엇이 조직됐냐면 이 상인들을 하나로 묶는, 요즘으로 말하면 상인조합, 또 노동조합 같은 그런 조합들이 발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인조합, 노동조합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드라고 얘기해요. 길드. 그런 조합들이 발달을 했어요. 바로 이 조합, 길드가 발달한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는데 19절에 보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였어요. 규모는 작지만 제대로 갖춘 교회, 또 교회의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춘 균형 잡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바로 책망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책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 뭐라고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를 합리화시켰다는 말이에요. 두아디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인조합인 길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었어요.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고 혼자 독자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장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길드에 가입해서 함께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조합을 이루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드는 굉장히 힘이 있었고 굉장히 상업적인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드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장사만 한 게 아니었어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길드라는 조직에서 무엇을 했냐면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과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어요. 마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다닐 때 회식 자리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는데 술을 먹지 않고 나 교회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회사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그러다 보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해.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길드에 가입할 수도 없고 가입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의 직면에 있었어요. 결국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그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잔치를 하고 그런 활동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계시야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거 그 정도는 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괜찮아 라고 서로가 서로를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황제 숭배와 잡신, 이방신을 섬기면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재물을 탐하는 것을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도 지금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죠. 2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혼란에 빠진 이유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망자들을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이 자가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의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몸에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바이러스가 몸에 딱 침투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나타났어,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돼 하면서 내 몸에 있는 이 면역 세포들이 이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한판 엄청난 전투를 하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이죠. 그러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력이 강하면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기는 거고,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력이 약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 몸은 병이 드는 거고 우리 몸은 점점점 심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죄악과 이 사단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외부의 공격에 맞서서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열도 나고 아프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괴롭고 힘이 들지만 그 사단과의 공격에서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면역체제가 영적인 면역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영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죄와 싸우고 사단을 이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의 영은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은 뭐냐면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는 말이에요. 두아디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루커스 니카토 1세에 의해서 건설되었고 그의 딸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 소아시아 수도인 이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게 되었고 군사도시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이 무척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상인조합과 노동자 조합이 자체적으로 많이 발달했고 그들을 지켜줄 무엇이 필요했냐면 수호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호신을 또 모시는 신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전이 곳곳마다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고 온갖 음행을 저지르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 도시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두아디라 교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기도 했고 그 음식 가지고 또 다른 상업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거룩함이 점점점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구별된다.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 출애굽의 시작과 끝은 거룩에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 출애굽하여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죠. 구별되잖아요. 그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 거룩이었어요. 그렇게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죽여야만 그들과 구별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훼손되면 안 될까? 여러분, 거룩함이 훼손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치 물과 기름이 만날 수 없듯이 거룩과 죄는 함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도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룩하면 뭔가 좀 고지식하고 뭔가 좀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어렵고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를 크게 모르는 사람이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즉 뭐냐면 거룩은요,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방법은 엄청 어려운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해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면 접촉하면 돼요. 접촉.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촉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병이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접촉하면 우리가 더러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것을 만지고 깨끗한 것과 접촉하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분을 만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고 죄와 이런 것들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과 접촉하면 우리도 거룩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접촉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무증상 환자가 발생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접촉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접촉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우리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거룩함이 훼손된 것을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고 엉터리 왕했던 아합의 아내였어요. 이세벨은 바알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바알의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교 사상을 가르치고 바알신앙을 전파했어. 이스라엘 바알신앙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시켜서 이세벨의 수하를 죽이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그런데 이세벨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세벨은 예후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개 먹이가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70명도 도륙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은 이세벨에게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는 이유는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무서운 심판의 말씀같이 막 무섭게 하거나 협박하거나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저주의 책이 아니고 축복의 책인 거예요. 무서운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 부르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가룟 유다는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팔려 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밖으로 나아가 버렸어요.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피해서는 안 돼요. 도망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면 마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모르는 것처럼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로 숨어도 하나님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것에 접촉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피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잡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내 죄를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하려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내 잘못과 죄를 합리화한 적이 없었습니까? 날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접촉하면서 거룩함을 훼손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죄로부터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날마다 거룩하며 죄를 지었을 때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잡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의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40일 작정기도 및 통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또 서로 교제하지 못하지만 이 40일 작정기도를 통해서 서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복음서를 통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복음서를 다 통독하고 또 통독표에 표시해서 부활주일에 제출. 근데 부활주일에 지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지만 제출해 주시면 푸짐한 상품을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테니까 특별히 오늘은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좀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노력해서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헌금은요, 특별히 헌금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체크를 발행해서 우리 전사님께 보내는 방법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분실될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헌금은 그 온라인 이체 서비스인 GLLE 서비스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서비스가 준비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헌금을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젤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또 교회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그 예배를 드릴 때 또 모아두셨다가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죄와 맞서 승리하며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